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듣기 싫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살았었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히야 디히야 뭐 뒤에는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상에 이렇게 종이꽃을 이렇게 매달고 가는 모습도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서 같은 우리 친구들과 어린이들과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냥 그 찬양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린 나이에 생각해도 못 오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못 올 걸 알면서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음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 처량한 그러한 노래가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 상역군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뒤에서 따르는 상복을 입은 그 슬피 우는 여자분들도, 물론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피 우는 것이 맞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오르실 때에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슬피 우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이제 사형당할 것일 거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은혜를 입었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면서 울어도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르는지라. 가슴을 치며 너무나 아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시더니 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속 사역의 이 완성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거니까 울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런데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지는 별로 안 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존재가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야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 어머니의 노래나 또 부모의 노래 이런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올 때 그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좀 효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철이 듭니다. 그래서 안 계신데 눈물을 흘려요. 오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고 계시는데,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천국에 계신 분들, 이미 떠나신 분들,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예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고 계실 때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래, 나를 생각하며
계속 나를 위해서 울어라 하실까요? 아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부모님은 하늘에서 여러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울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지 않니.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 고맙다만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울 거냐.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를 위해서 울어라. 아마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뜨신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 신앙이 내 기대치에 맞지 않다. 너의 신앙을 놓고 좀 울어보거라. 그리고 네가 키우는 자식들, 내 손주들, 내가 보기에는 신앙이 시원찮다. 네 자식을 놓고 좀 울어라. 아니 하늘에 온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뭐 있어? 네 신앙과 네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놓고 좀 울어. 아마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셨다면 분명하게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만 하시지 않고 먼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는 부모라면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울 수 있는 자가 자녀를 위해서도 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울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자녀의 신앙을 놓고 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를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이 신앙을 놓고 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철이 들어서야 부모님을 생각하며 울듯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는 울음보가 터집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서 얼마나 펑펑펑펑 우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죽음의 이전에 일어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로다. 입술의 죄뿐이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만큼 추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덩어리였는지를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보여지니까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교대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불순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처럼 깨닫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자가 되라, 섬기라,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불의하고 정말로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세상인데 이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멀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성도로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묵인하며 외면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부족한 모습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울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특별히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세 가지로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왜 울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갈수록 영적으로 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갈수록 더 혼란하고 더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는 여러분의 세대가 더 죄짓기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보다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앞으로 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 것이 분명합니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의 때는 일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해 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40년을 한 세대라고 흔히 말합니다. 40년 전과 40년 후의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이 가르침을 보아도 40년 전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40년 전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학교에선 선생님에게 맞을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때리거든 핸드폰으로 찍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40년 전에 부모들은 어른이 묻거든 공손히 대답하라고 가르쳤지만 오늘의 부모들은 수상한 어른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40년 전 부모들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잘 도와주라 라고 했지만 오늘 부모들은 친구 도울 시간이 있으면 네 공부나 제대로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40년 전 부모들은 혼전 이성 교제를 삼가라라고 가르쳤지만 오늘의 부모들은 혼전 임신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40년 전 부모들은 널 낳은 이 나라를 잊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오늘의 부모들은 조국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니다. 여기에서 돈 못 벌 바에는 이민이나 가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에게도 다 있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조차 이 세속적 이 가치관이 너무 보편화, 너무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을까요? 왜 이 세상이 계속 갈수록 더 어두워질까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말세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마귀가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마다 들어가서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가 천국 갈 때나 써먹을 사람, 인간, 그 존재로 여기고 이 땅에 사는 나는 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성공주의, 성취, 출세주의 학원에 보내기는 열심으로 보내고 교회 가는 것은 떨떠름하게 여기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것을 놓고 울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마귀는 역사하고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 더욱더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놓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심판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 놓고 울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날, 성경에서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심판의 날 뭐 그런 주제로 만든 영화들이 있죠. 성경에는 그날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우리가 불신앙자로 살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그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더라면 이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명쾌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모두가 다 이 안에 예수를 영접한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들이 참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 딸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늘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이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의 자식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인류는 다들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믿음적으로 자라가고는 있는지 이것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부모들은 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 자식들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자기의 자녀를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진과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력과 명예와 여러분의 인기와 여러분의 가진 소유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부모들이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확신한다,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었고 살아가는 자녀들, 그게 어찌 신앙이라 하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앙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자녀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식들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세 가지를 답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무엇을 답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답해야 된다고 웨슬리가 말했는데,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왔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돈을 어떻게 쓰고 왔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셋째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것을 물을 것이라 했습니다.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하면 자녀는 직설적으로 변해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천국을 믿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도록,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믿도록 우리가 자녀들, 이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우려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해야 됩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어거슨이라는 성자가 있죠. 젊은 시절에 너무 방탕하게 살 때에 그 엄마 모니카 엄마가 이 어거스틴 방하고 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아들 놓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성직자가 그 모니카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자식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모니카는 그 말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식의 그 영적인 믿음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방탕하고 방황하에 살던 이 어거튼이 돌아왔잖아요. 마귀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형편없습니까? 믿음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이 모니카가 믿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루 중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요 역할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그런 세상이라서 자녀들과 하루에도 SNS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분이라면 신앙인의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오인숙 씨라는 분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책을 하나 내셨어요.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일부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담배를 피우고 겁침없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음란물과 인터넷 중독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속에 깊이 파고드는 물질 문명의 소산들을 외면하기에는 그 탕류가 너무나 거셉니다. 이 시대는 부모들의 눈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그 자녀의 삶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바꾸는 것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라. 할렐루야. 눈물의 씨앗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10대, 20대의 이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대요.
나중에는 지금 아마 이 경남 땅은 1%도 안 돼요. 10대, 20대가 1%도 안 돼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엔조이 하다가 돈 많이 벌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래요. 심지어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서도 요즘 10대 20대 그래. 복음화율이 1%, 많은 곳이 3%, 이런 시대입니다. 전부 다 학원 가라, 출세해라,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게임 중독에 걸린 중학생이 게임 좀 그만해라, 며칠째 게임만 하냐, 밥도 안 먹고, 엄마가 막 뭐라고 하니까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살해를 했습니다. 중학생이. 이런 세상입니다. 또 걔들도 보면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나오는 아이들마저 교회 안 나와버린다. 그때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지 않고 가정마다, 신앙인의 가정마저 아들, 딸이 하나님이랍니다. 우상이랍니다. 왕자님, 공주님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의로 가득한 그 나라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우리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부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별명이. 자식을 위해서, 저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더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분명히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자한 손손에게 희석되지 않도록 더욱더 이 신앙의 유산이 온전하게 물려지는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을 놓고 먼저 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의 문제를 놓고 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